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산무 예배로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터넷으로 주님께 경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절기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는 게 좋은데,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인 3대 절기가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것을 3대 절기라고 하는데 그 절기가 뭘까요? 15절에 보니까 15절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16절에는 맥주절을 지키라, 또 16절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기 3개 절기가 나오죠. 무교병의 절기, 맥주절, 수장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인데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맥주절을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수장절을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므로 절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지금 대표적인 절기는 3가지고 그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됩니다. 먼저 유월절을 설명합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거죠. 여러분 10개 영화 이런 거 다 보셨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오잖아요. 그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이것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습니다. 이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딱딱한 무교병을 먹어요. 그래서 6월절에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무교절 일주일 기간 중에 보리 추수를 시작해서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은 매년 첫 번째 수확한 보리를 가지고 이 떡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6월절이 지난 후 7주 후에 드리는 절기인데 이 7주 후에 보리와 밀의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화재, 불화자,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유월절이 보리추수를 처음 시작할 때 드린 제사라면 맥추절은 보리추수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맥추절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이때는 수확이 주로 밀이나 보리였기 때문에 맥추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왜 또 77절이냐? 이날은 유월절 후에 7주 후에 드려졌기 때문에 77절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또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왜 부르느냐? 날짜로는 오순절, 유월절을 포함해서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맥추절, 77절, 오순절 성경에 나오면 그 같은 절기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오순절 이때는 맥추절 때는 보리추수가 끝나는 시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가 시작되는 처음에도 감사를 드렸고 끝나는 시점에도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절기는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그럼 세 번째, 수장절은 뭔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절기에는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친 후에 추수해가지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기 때문에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왜 초막절이라는 이름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다 창고에 저장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는 집에서 잠자는 게 아니야. 가을 들판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래서 이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장막절은 왜 이름이 나왔냐? 이 시기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집이 없었죠? 장막을 짓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므로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잘 절기가 많은 것 같아도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것을 정리를 하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 오늘 맥추감사주일은 뭐냐? 성경에 맥추절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 맥추감사주일입니다. 2022년도 절반을 보내고 이제 7월 첫 주 후반이 막 시작됐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오면서 좋은 일, 기쁜 일을 경험한 분들도 있겠지만 인생은 그렇게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은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반이 넘도록 코로나로 시달리면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고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가 생겨난 것처럼 코로나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코로나에 한 번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도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경우를 도처에서 보게 됩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경제는 어때요?
엄청나게 가계 빚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빚도 지금 엄청난 빚으로 위기 상태입니다. 주유소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가가 지금 하룻밤 자고 나면 하루가 다르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문둥병을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단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니?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음성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리는 듯 합니다. 오늘은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9명의 문둥병자와 1명의 문둥병자의 차이가 뭘까요? 먼저 10명의 문둥병자의 공통점을 먼저 살펴봅시다. 10명의 문둥병자의 공통점이 뭡니까? 성경을 읽으신 여러분 대답해 봐요. 10명의 문둥병자의 공통점이 뭐예요? 답부터 얘기하면 10명 모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10명 모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10명 모두 믿음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나병이라고도 하고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도 부르죠. 이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둥병이 들면 죽는 것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문둥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의 병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율법에 보면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로 취급이 되었고, 문둥병자가 가까이 오면 돌멩이를 들어서 그들을 치게 돼 있어요. 던지게 돼 있습니다. 그 문둥병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었고,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격리되어서 문둥병자들끼리 모여서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불치병을 고치시고 또 문둥병자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의 문둥병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들이 거주하던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 봐요.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을 10명의 문둥병자가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10명이 달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마을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닙니까? 12절, 13절을 보니까 한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둥병자들은 그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마을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봤지만 율법의 규정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10명은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쳐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 문둥병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 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예수님의 귓전에 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가시다가 걸음을 멈추고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면서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소리치는 10명을 보셨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그들이 제사장을 향해 가다가 중간에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맞죠? 믿음이 없었다면 자기들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외치지 않았을 거예요. 고쳐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고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문둥병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대답하십시오. 지금 문둥병이 깨끗이 된 상태요? 아직도 문둥병이 있는 상태요? 지금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할 때 깨끗이 고쳐진 상태요? 아직도 진물이 나고 문둥병 딱지가 더덕더덕 있는 상태요? 있는 상태죠. 있는 상태인데 이들은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니까 갔어. 그러다가 중간에 손이 달라졌네. 네 얼굴 좀 봐. 10명이 서로 보면서 문둥병이 사라졌네. 가다가 중간에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문둥병이 안 고쳐졌는데 갈 리가 없죠. 여러분, 순종이 없었다면 가지 않았겠죠.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믿음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을까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문둥병자들이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맡도록 돼 있어. 검사를 맡아서 여러분 문둥병이 나오면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고 완치 판정 증서를 제사장으로부터 받아야 그 증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완치 판정을 받고 증서를 받아야 돼. 그것이 레위기 13장 14장에 돼 있어요.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으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10명 모두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모두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갈 리 없죠. 지금 문둥병이 안 났는데 지금 간다는 것은 가다가라도 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도 있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이죠? 순종도 있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10명의 문둥병자는 믿음도 있었고 순종도 했는데, 그러면 9명의 문둥병자와 1명의 문둥병자가 차이점은 뭔가? 두 번째로 이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믿음과 순종이 있었지만 차이점이 있어. 한 명과는. 그 차이점은 뭘까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단 한 명의 문둥병자만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17장 15절을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가라 그랬어. 아직 딱지가 더덕더덕 있어.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가던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손이 깨끗해졌네, 피부가 깨끗해졌네.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그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갑자기 큰 소리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9명의 문둥병자들은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빨리 제사장에게로 가서 완치 판정받고 이 증서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러 집으로 가서 이제는 행복하게 살고 재밌게 살아야지 하고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의 문둥병자만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내 인생 행복하게 살고 재미있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멈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15절 16절에 보니까 제사장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로 갔던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넙죽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께 경배 드림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뭐요? 다 알 거요. 예배는 워십이죠. 워십은, 영어의 워십은 예배인데, 워십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파송된 줄 압니까? worth, 가치가 있는 이 단어에서 워십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worth, worship. 발음이 비슷하죠? 워십이라는 예배라는 단어는 가치가 있는이라는 worth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놀러 다녀, 기독교인들 욕해, 멍청한 놈들, 매주일마다 교회 가고, 멍청한지 안 멍청한지는 우리가 이제 죽어보면 판정 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성경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부활해서 영원한 무궁의 복락을 누린다고 성경 얘기했어요. 기독교가 가짜라면 여러분 2000년 동안 예수 믿다가 여러분 시간과 돈과 많은 것을 허비한 사람은 바보 중에 바보지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이 기독교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천당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94장에 보면 참 아름다운 찬송이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2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3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여러분, 내가 돈을 잃을지라도, 부귀를 놓칠지라도, 명예를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불행해질지라도 나는 주 예수와 바꾸지 않겠다. 이것이 찬송가 가사 아닙니까?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 교리문답인 소요리문답 1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소요리문답 1문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결혼해서 아기 낳고 잘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야. 그게 목적이면 부부간에 싸움 나면 인생 실패한 걸로 알아. 자식이 말 듣지 않으면 인생 실패한 걸로 알아.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답합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이해가 돼야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여러분, 건강식품 먹어요.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홍삼도 먹어요. 먹는 목적이 뭐야? 내가 건강하려고, 건강해서 이 몸 가지고 죄지려고. 얼마 전에 우리 부교역자가 설교하는 중에 이런 설교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두 눈이 보이지 않아.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돈을 많이 들이고 해가지고 이 사람 두 눈을 떠줬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래. 그러더니 뜬 눈으로 뭐 했느냐? 뜬 눈으로 범죄하더라는 거야. 차라리 그 사람은 두 눈이 안 뜨는 것이 더 복받는 인생이 될 뻔한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여러분 행복하고 먹고 마시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요, 건강한 몸으로 주의 영광 위에 살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예배를 중요시 하십시오. 특별히 주일 성수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내 할 일 다 하고 놀 것 다 놀고 그저 시간 여유 생기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별 가치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아서 아주 힘든 결단을 했습니다. 본인의 사업장이 주일에 돈 많이 법니다. 요식업을 하는데 음식이 맛있어서 주일에 사람이 평일에도 많지만 주일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 돈 많이 벌어. 그런데 몇 주 전에 제 설교를 듣고 아주 힘든 결정을 했어. 주일에 문을 닫기로, 손해보기로. 그리고 사업장 입구에 이렇게 써붙였답니다. 주일은 교회 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도곡기도 응답 카드에 이렇게 적어서 올렸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을 주신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일 문을 닫도록 결단하도록 도곡기도 해주신 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무 멋지잖아요. 주일마다 내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는 어떤 분이 있어. 내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나한테 주일마다 문자를 보내. 어떤 내용이냐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거룩하게 지켜주신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거룩하게 지켜주신다. 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의 참된 성공자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9명의 문둥병자와 1명의 문둥병자의 차이는 뭐라고요? 1명은 예배를 드렸다. 두 번째 차이는 1명만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을 보면 이 1명의 문둥병자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릴지라도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아닌 것입니다. 1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는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 예수님에게는 나중에 와서 감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는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먼저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며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러면 모든 것을 먹을 것 입을 것 더해준대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먹을 것 입을 것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주님이어야 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감사드린 이 1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어떤 복을 받았는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8, 19절에 보면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감사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하시고 19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놀라우신 말씀입니다. 9명의 문둥병자는 육체적인 문둥병만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1명의 이방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육체적인 문둥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받아서 모든 죄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편 50편 23절을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오늘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 그저 형식적으로 왔다가 잠자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다면
그렇다면 9명의 문둥병자와 1명의 문둥병자의 믿음은 어떻게 다를까? 아까 9명도 믿음이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믿음도 있고 순종도 있다 그랬어. 그러면 9명의 문둥병자와 1명의 문둥병자의 믿음은 어떻게 다를까? 9명의 문둥병자의 믿음은 이적적인 믿음입니다. 이적적인 믿음은 뭔가? 자신의 병이 고쳐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적적인 믿음으로 끝나는 사람이 많아. 오늘날 안수기도 하면 아멘도 하고 병도 낫는 사람을 나는 수없이 봤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봤어. 여기 9명의 문둥병자는 이적적인 믿음입니다. 이 이적적인 믿음도 귀하지만은 여러분 하나의 믿음을 더 가져야 돼. 그것은 구원적인 믿음입니다. 구원적인 믿음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예수님만이 죄인인 나의 구주가 된다는 믿음. 이것이 구원적인 믿음입니다. 구원적인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9명의 문둥병자는 이적적인 믿음으로 병은 고쳤지만 구원적 믿음이 없어서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1명의 이방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구원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주임을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예배를 통해 증명됐고 또한 감사를 통해 확증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온갖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이 지금도 계속될지라도 결코 예배를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무엇을 감사할까? 2가지를 간단히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자기 코에 숨 좀 확인해 봐요. 생명 있는 거 감사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생명이 있네요. 올해도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환으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각종 사건, 사고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너무너무 가슴 아픈 뉴스 보도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지금 그것이 아직도 지금 내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 있어요. 어떤 사건인 줄 아세요? 5월 19일 날 전남 완도군으로 한 달 살기 체험을 떠난 일가족 3명이 사라진 거야. 실종 신고가 나서 조사하다가 지난주 수요일 며칠 전 6월 29일 그 시신을 발견했는데 어디서 발견했느냐? 완도 바닷속에 자동차 안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조윤아 양 가족 실종 사건입니다. 시신을 발견하고 나니까 운전석 앞쪽에 아버지가 탔는데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나이는 36. 뒷좌석에 어머니가 발견됐는데 나이는 35. 그리고 그 옆에 딸 조윤아 양 사진 좀 봐요. 10살. 저 사진 보면서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애는 무슨 죄가 있나요? 저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이 가족들의 마지막 CCTV가 공개됐는데
숙소에서 부모가 유나 양을 안고 나오는 CCTV가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수면제를 먹고 잠에 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빚을 지고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고 합니다. 만일에 이 생활고 때문에 온 가족이 바다로 들어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참 그 아픔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한국교회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극한 절망이 다가와도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절망이 와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난 7년 동안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살률 1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많이 누리고 있지만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과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로 교회의 복음 전도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 여러분,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감사할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음을 무엇보다 감사하십시오. 돈이 없어도 감사하십시오. 몸에 병이 들어도 감사하십시오. 나는 올해도 우리 교인들 세상 많이 떠나서 장례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장례식 한다고 염려할 필요 없어. 천국에서 눈 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를 따라 구원받는다면 이 목사인 저는 벌써 끝난 사람이요, 내가 무슨 행위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죄 많이 졌지.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2022년도 전반전을 끝내고 이제 막 후반전에 들어섰습니다. 전반전에 많이 힘드셨죠? 후반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성산의 모든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를 감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감사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립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오늘 3부 예배로 예배당에서 인터넷으로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감사를 잃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